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느낄 또 성령 주도사제 만 10년 했는데 10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느 모 TV 방송사에서 방송사가가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를 이렇게 취재를 나오고 싶다고 했을 때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가톨릭의 그 구마 예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한동안 이제 불교 쪽에서 테마, 무속 쪽의 테마, 이런 방송사에서 계속 그런 시리즈를 보내줬는데 천주교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테마 같은 구마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방송에 잘못 내보내면 국민들에게 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 안에서 갈급한 사람은 판단도 없이 그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이 언론에 좋은 효과도 있고 또 반대로 역효과도 있습니다. 가톨릭의 가장 큰 구마는 교육입니다. 아멘.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성해서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훌륭한 교육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제자 훈련 교육을 통해서 당신의 사업을 계승할 일꾼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육하신 것이죠. 함께 살면서 함께 머물면서 교육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그분과 함께 움직이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교육을 받지만 예수님의 제자 교육 안에서도 때로는 배반자가 나오기도 하고 도망가는 제자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가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 전국 성령 봉사자 이 교육이 정말 성령 하느님과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말씀과 행적과 기도와 여러 가지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증거자, 복음의 역군, 하느님의 협력자가 된다면 이미 우리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우리는 파견될 것입니다. 파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이 삶을 증거하고 또 전하고 하느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쓰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안수식을 통해서 많은 은총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항상 어떻게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는 머리를 기울여야 말아야 돼요. 기회가 좋든 나쁘든 정말 안수를 하는 자리에서는 머리를 기미는 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오늘 제가 강의 파트는 성사의 은혜인데 우리 성령 봉사 교육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칠성사와 성령 세실 봉사와의 관계성을 놓고 본다면 조금 성사를 소홀히 하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어떤 핵심적 요소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하느님께서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합당하게 잘 물려받고 또 그것을 계승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 전달의 그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황님이 쓴 책 중에서 성령 7은혜에 관해서 설명한 부분 중에 먼저 두 가지 은혜를 제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깨우침, 타이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에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타이름, 곧 깨우침이 성령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강사자를 통해서, 은사자를 통해서, 다양한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깨우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교님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교황님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사건을 통해서도 깨우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타이름, 곧 깨우침이 성령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아껴주시는 현명한 이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배우기를 싫어하면 참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르치기를 너무 좋아하고 배우는 거를 더디하게 되면 아마 예수님 제자로서의 모습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려고 노력해서 뭘 이렇게 지적을 해주거나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대들고 반항하고 신부님은 뭐 단점 없으니까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 잘못했습니다. 깨개면죠. 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서 하느님 말씀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배우면서 깨우침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깨우침의 은혜를 상당히 오늘 또 이 교육 중에서 여러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깨우침의 강도가 아주 강렬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계속 작용하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던가 회개라던가 내 마음속에서 하느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들어야 깨우침의 은혜가 내 자신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마음을 비추고 또 바른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고 또 삶에 어떤 것을 깨닫게 치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모시는 순간 그분은 곧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악령의 소리인지를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하느님의 소리를 전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의 말에는 항상 힘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또 악한 사람을 성화시키는 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늘 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하느님. 근데 어느 때는 듣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이라던가 내가 하느님 뜻대로 노력할 때는 잘 들리는데 개인적으로 삶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 하느님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소리가 잘 들려요. 아멘? 아멘. 근데 집에 가면 안 들려. 마이크만 잡으면 안 들려.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깨우침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 안에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인데, 그런 깨우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될지 또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깨우침의 은혜는 예수님과 그분 복음의 논리에 따라 우리의 양심이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구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생활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적 삶을 내가 생활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은혜인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하느님과의 친교 또 복음적 삶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 시선으로 주변 것들을 판단하거나 또 편견, 개인주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은혜, 이게 깨우침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하나만 치유돼도 우리 성령 봉사자들이 정말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요긴할지 모릅니다. 아멘. 성령 치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공동체 은사를 위한 기적의 은사, 치유의 은사, 신령한 언어, 다양한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내밀하게 성령께서 담아주시는 이런 선물, 그래서 개인에게 주시는 선물과 공동체를 위한 선물의 밸런스가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맞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공동체적으로는 잘 봉사하는데 개인 신앙생활이 어느 때 보면은 독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모습. 그래서 깨우침의 은혜. 그래서 누군가에게 깨우침의 은혜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개만 좀 해드렸습니다. 깨우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역시 이제 하느님의 소리, 하느님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듣기 때문에 행동 방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하느님이 원하는 길을 잘 선택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을 때는 공동체의 앞길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봉사자들이 정말 이런 하느님이 내려주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그 소리를 늘 마음속에서 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되고 내적 생활, 우리 기도 생활이나 자기 영성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경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공경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이미 이제 우리가 하느님은 들어놓기는 공경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냐면은 관계성이 좋을 때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이 행복했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친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경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 또 다른 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로 나타납니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감사, 찬미, 그래서 예배, 하느님에 대한 흠숭, 경배, 경신 예배 이런 부분으로 올바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을 공경을 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제 별명이 까니마 똑가상인데 한번 지적을 하면 계속 지적을 해요. 성강배 선생님? 네, 반가워요. 할렐루야. 전국 모임에서 이렇게 동기를 만나니까 그동안 엉들였던 게 마오기가 힘들어지고 김시부님 조심하세요. 세력이 추적자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성이 좋을 때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좋게 맺어주는 우리 자신의 겸손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기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느님을 잘 공경해요. 온유한 사람. 성격이 온유한이면은 이과의 관계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이웃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느님도 올바로 공경할 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웃을 존경하는 내 내면의 마음속에 무엇이 이웃을 내가 존경하게 만드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시다분들은 주님을 존경해야 안 해요? 예, 거짓말도 잘하죠. 좋을 때만. 네, 존경합니다. 신자분들이 내 마음이 착해서예요. 네? 착한 신부님들은 신자들을 존경해야 안 해요? 존경합니다. 온유할 때. 신부님들 마음이 너그럽고 온유하면 신자분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 내 마음가짐에서 온유한 사람들, 온유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어눕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느님을 공경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 어제 안수 받으셨을 때 이미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네,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우리 봉사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쇄신되기 시작했고, 이미 이제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총이 우리들의 이제 뭐를 통해서 신앙적 응답,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데, 준비는 됐는데 이제 활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 공경하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회예요. 하느님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 기도회가 진심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공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섬기는데, 그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네. 예수님은 하느님을 공경해야 안 했어요? 아버지 하느님을 공경하시다. 공경하는 은혜를 가지니까 예수님에게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그냥 부어주신다. 필요한 모든 은혜를 예수님이 원하는 것,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청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고래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하느님 기도에 언제든지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열심한 신자분들의 기도를, 의인들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잘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도의 기도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느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단이라 그러죠. 철야 제단. 밤새서 그냥 목숨 내놓고 하느님 공경하고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그런 철야 기도의 제단에서 바쳐지는 기도는 아주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끌어내리게 되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는데 철야 기도, 아주 하느님을 공경하고 훈숭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기도 안에서는 하느님의 응답이 눈에 보여질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느님께서도 축복의 문을 닫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느님을 공경하는 이런 성령 이제 기도에서 예전에는 많은 이적과 표징들이 더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말러가는 것 같은, 좀 뭔가 이렇게 좀 문이 닫혀가는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런 닫힌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하셨다 그러죠. 추경님들하고 공의회를 준비하는데, 추경님 그 창문 좀 열어주세요. 네,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서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퀴게 묵은 그런 공기를 빼내고 신선한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창문을 여는 것, 개방하는 것, 변화를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유순하게 잘 따라가게 되는 것. 아멘. 네. 그래서 공경의 은혜, 또 깨우침의 은혜,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선택해 가야 안 할까요? 해가는 것이죠. 그게 실제적인 생활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들 내면 안에 그릇된 생활 습관, 태도, 신앙 자세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변화되고 예수님 제자다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정대훈 신부님 참 잘하시네요. 이걸로 주셔도 될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찬미 중에 348번 주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미 드리면서 다 같이 찬미합니다. 제가 교재에 나눠드렸는데요. 가톨릭 교회에서 편의상 제가 2권을 했는데 사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래서 2013년도였었나요? 그 공예 반포 50주년 그리고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 반포 25주년 기념해서 신앙의 해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믿을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법인데요. 이 교재 안에 성사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성사편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인쇄를 맡겼는데 인쇄소에서 다른 페이지를 인쇄를 해서 제가 부족하게 100권을 인쇄했는데 다른 거를 100권을 인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100권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두 분이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그리스에서 신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낼 때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 네? 에이블. 머리를 하는 게 좁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의를 죽지 않는 거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또 믿지 않으면 그 지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믿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우징 성인이 믿음에는 우리가 뭐가 전해줘야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하느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지식으로 아느냐 아니면 실제적인 관계성 안에서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느냐라는 부분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는데 하느님을 내가 안다라는 부분은 하느님과 내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소통하고 후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런 것들이 나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형성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산지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머무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머무는 신앙 지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부분 안에서 올바른 지식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유익함을 줍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계시 진리 안에는 성경도 있지만 교회 전승이 있다는 것이 교회 전통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역사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배워야 돼 말아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현대에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성령의 신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이런 은혜가 잘 쏟아지지 않는데 왜? 그 전승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전승을 성령 세신 봉사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런 부분에서 성령 세신 봉사회는 교회의 세신에
또 신앙쇄신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역할을 우리가 더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많은 신자들이 보면서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얻는 것은 신앙 출발에 상당한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강의나 또 나눔, 또 실제적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그리스에서 말하는 신앙의 정의, 신앙이란 뭐냐?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부르시는 것에 내가 응답이에요, 응답. 그 첫 번째 하느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분을 신앙의 성조인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신약의 새로운 신앙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응답을 하신 분은 성모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부르는 대로 따라났어요, 안 따라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묻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어디로 간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정도만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분명히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불어나리라 했는데 100살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실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늘 신뢰하고. 얼마만큼 무너졌어요. 부인은 할머니가 됐고 자기는 지푸라기 잡을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근데도 무슨 후사가 생기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의심 없이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님 말씀을, 약속을 기다렸는가 하는 부분 안에서 인내, 신뢰, 흔들리지 않았죠.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때, 그렇구나. 신앙이 이런 것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동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은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신앙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심하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또 다른 언어는 동의라는 측면에서, 내가 동의를 하지만 어른에게 동의를 했다는 말에서 뭐라고 들으면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아우디레, 듣는다 라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순종. 응답이라고도 하겠지만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하느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느냐. 계시 진리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페이지로 1076이라고 한 5장 넘기면 좌측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42쪽에서 앞으로 좀 당겨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성체 성사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를 봐보세요. 자, 하느님께서 진흙이었던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의 나눔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눠주셨어요? 안 나눠주셨어요? 하느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담아주셨다는 것은 나눠주셨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왜 보신탕을 좋아하는지 아시죠? 성경에 남아있는 음식이야. 보신이 참 좋더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호신이 참 좋더라. 그래서 시민들은 이제 개 대접을 잘 받아요. 그래서 가끔 개소리를 합니다. 네, 이런 거는 녹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신비의 나눔, 라는 부분인데, 이 신비의 나눔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숨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부분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 뭐를 주셨냐면 오브스테이, 하나님 일을 맡기셨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그리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성령 강림은 신비의 나눔, 하나님 신비를 우리들에게 하나님 온전히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신비의 나눔 안에서 새로운 시대, 곧 교회의 시대를 연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신비를 교회가 지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신비를 내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신비를 받은 거예요. 그 신비의 나눔, 그래서 무슨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의 시대가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당신 교회의 전례를 통하여 구원 활동을 드러내시고 현존하게 하시고 전해주신다. 교회 시대라는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 안에 교회와 더불어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계시고 활동하신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성사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고해 성사에서 신부님이 용서해요? 예수님이 용서해요? 예수님이 용서하시죠. 미사 성대를 집행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사진이지만 사제 안에 누가 현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활동이 어디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성사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활동하신다. 특히 새로운 방식, 그리스도께서는 성사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례의 원천이며 목적이신 성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제 많은 축복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오늘은요?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오고 있고 또 더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려고 했을 때 받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아멘.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를 봐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 왜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하나님을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못 쳐다봅니다. 죄인인 상태에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식이 그리스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도록 내 안에서 갈라놓고 작용합니다. 이런 인간을 하느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느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 당당함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다음에 나올 내용이지만 이 세례성사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한 기질, 질병, 죽음, 또 우리 안에 사욕, 탐욕 이런 것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것과 신앙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리로 얘기하면 현세 교회를 혈전지 교회, 피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다. 그리고 연옥을 뭐라 그러면 단련지 교회, 정화되고 있는 교회이고, 천국을 대선지 교회, 승리한 영혼들이 대선해서 복을 누리는 교회다. 우리는 여기서 싸움을 해요, 안 해요? 요나처럼 숨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주시는 온갖 은총과 무기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살아갔을 때 이 싸움에서 대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랑, 이게 1차적 목표인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느님께 이런 위대한 업적을 찬양해야 됩니다.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강복이다. 1079. 그래서 강복은 생명을 주신 하느님의 행위이며 그 생명의 원천은 성부이시다. 그분의 강복, 베네딕시오라는 말은 이제 말씀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강복하면 말씀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 특히 남자와 여자에게 강복하셨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인 인간의 죄에도 노아와 그 외의 모든 생물과 맺으신 계약은 번성을 위한,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강복을 새롭게 한다. 그러나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던 인간의 역사를 생명으로, 그 원천으로 되돌려 놓은 하느님의 강복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아브라함부터이다. 강복을 받아들인 민영이들의 조상의 신앙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아멘? 저를 봐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 있죠?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면 그 많은 70억 인구 중에서 하느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70억 인구 중에서 좀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범주의 인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다른 인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다른 사람하고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처럼 돼가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처럼 되라고요? 예수님처럼. 복 받고 싶으세요? 네. 아브라함처럼 되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나는 울고 있어. 이런 사람이 복 받는다고 주님께서. 달랐어요. 다른 사람이었었어요. 인생길이 달랐고, 인생의 목표가 달랐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랐고, 내면이 달랐고, 뭐가 달랐어요. 요즘 200주년을 맞이해서 또 크리스찬 신앙연구소 여러 가지 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뭐 신앙생활 40년
한 사람들, 설문조사 중에 성당 다니는 것이 기쁩니까? 라는 질문에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예, 기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떤 부분 안에서 가톨릭 신자들과 비신자들에게 낙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똑같아요. 비율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범죄자가 종교별로 분포를 해봤더니 한 30%가 기독교야. 한 18%가 불교고 7%가 천주교 신자야. 범죄자는 좀 둘 있을 거예요. 교도소에는. 다행이에요. 한국 수레도 좀 적어서. 좀 구별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신자들 11조 철저하게 바치잖아요. 주일 거룩히 하분 지켜요, 안 지켜요? 안식일 지킵니다. 장사 안 합니다. 많은 부분 안에서. 천주교 신자들 옛날 순교할 정도로 토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막연하게 구별되는 이런 삶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차병하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미쳤다는 소리를 3번 정도는 들어야 정말. 첫 번째 누구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시어머니한테 들어야 된대. 김장철에 시어머니가 며느라이야 김장하러 오너라 그랬더니 시어머니 못 가. 왜 못 가? 그랬더니 우리 권학신님 오늘 구역장 교육 있는데 그 교육 가야 됩니다. 이게 미쳤나? 두 번째 친구들이 야 놀러 가자 밥 먹으러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구한테 못 가. 왜 그래? 오늘 내주 가야 돼. 소농체 모임 가야 돼. 그럼 친구들이 이게 미쳤나? 뭐 이래야 천당이 간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 정말 다른 사람들 철 따라 놀러 다니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에서 구별되는 것이 생명으로 어떤 전환점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다른 어떤 삶의 전향이 이루어지는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돈독한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강복은 이삭의 탐색, 이집트 탈출, 약속된 땅을 주신 일, 다윗을 임금으로 세운 일, 하나님께서 성전에 현존하시는 것, 정화를 위한 귀향살이, 그리고 소수에 남은 자들의 귀환 등 놀라운 구원 역사 안에서 드러난다. 선택된 백성의 전례 골격을 이루는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강복을 환기시키며 동시에 찬미와 감사로 그에 응답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미와 감사, 아멘? 아멘. 이런 부분들을 더 드러높여야 돼, 말아야 돼요? 드러높여야 돼요. 감사와 찬미, 신뢰 이런 기도가 늘 더 응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원 사건 안에서 드러난다. 무엇이?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하느님의 축복이 많이 흘러 들어왔죠. 다양한 것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냐면은 주교님을 통해서 꼭 들어와요. 꼭 주교님이 저를 불러서 하기 싫은 걸 꼭 시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하느님이 저를 미꾸라지나 장어로 보시는 거야. 사과 때문에 쑥 빠져나가고 사과 때문에 쑥 빠져나가는데 하느님은 못 잡는데 신부는 누가 잡아? 주교님한테 모가지 잡으면 노동도 못 잡아. 하루 졸부야. 그래서 제가 성령 세미나 누구 덕분에 온 거예요? 주교님. 네. 신부 성사 누구 덕분에 받았어요? 주교님. 저 반불려고 했는데 주교님이 받아볼래 그래갖고 그냥 억지로 받았어요. 아니, 장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뻥이라래요. 하느님의 이제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모가지를 톡 잡아갖고 예, 항상 이제 보다 어떻게든 도망가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놔요. 모가지에 이렇게 뭘 채워놔? 숙명이라는 충성서약이라는 족쇄를 전자팔찌 같은 걸 채워놔요. 예, 수녀님들도 장사수녀님에게 꼭 묶여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주교님 본보로 성령상에 들어갔는데, 신기하게 정말 천국의 기운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우상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성체 조배하는데, 너무나도 시원한 기운이 제 자신 안으로 스며들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런 마음가짐, 이런 상태가 하느님과 결합되는 또 조건인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느꼈고요. 또 한 번은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메주고리에 가면은 놀라운 어떤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친구가 되어주실래요라는 책에 보면은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달라 그랬냐면은 아이들을 보니까 5살, 7살, 10살 정도 되면 총을 쏴서 사람 죽이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 이런 전쟁 놀이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뭐야? 총이야, 대포야, 뭐 이런 것들이 친구라서 성모님 이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라고 성모님에게 부탁한 게 이태석 신부님 기도인데,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아이들에게 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성모상을 놓고 묵주기도를 매일 했대요. 저녁마다 모여서 묵주기도를 하는데, 성모의 밤을 하는데 신자들이 다 모여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모님 가마에 떼어서 행렬을 하는데, 탱크 잡는 비행기 있죠, 폭격기, 그게 떴대요. 하면서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 신기하게 바람이 돌풍이 불면서 포탄이 산속으로, 돌발속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모든 위험과 죽음에서 구해주시는 하느님. 그래서 아프리카 톰즈 사람들이 성모님,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포탄 떨어진 것이 돌풍을 불어서 불발탄이 되거나 산속에 떨어져서 성모님께 기도하던 그 총알 하나도 하나 안 떨어지고, 그래서 더더욱 믿음이 깊어졌겠어요? 안 깊어졌겠어요? 깊어졌죠.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악기를 선물하면서 그 악기 선물을 하는데, 악기를 통해서 노래를 가르쳐줬는데, 첫 번째 가르친 노래가 뭐냐면은 해와 달과 별아 주님을 찬미하라, 이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별을 보고 해를 보고 낮에도 바뀌고 계속 해야 달아 하느님을 찬미하라, 계속. 그러니까 아주 밤하늘에 고한 아프리카 그 하늘의 그 음악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기도 소리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배운 노래가 파니스 안젤리쿠스, 천상의 생명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 밤하늘에 성체 성사를 찬미하는 성가를 아이들이 불렀습니다. 그 성가 두 곡을 부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소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느님, 어른들은 바보예요. 하느님, 저 탱크를, 저 비행기를 악기로 바꿔주십시오. 아멘.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 한번 쳐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총, 칼, 대포, 비행기 여러분들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다고 말해요. 이걸 하느님을 찬미하는 악기로 바꿔야 될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미를 하게 되면 사람이 순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느님 신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가가 나와요. 우리 은사 신부님 중에서 배문한 도미니코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항상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학교에서 사셨어요. 테니스를 쳐도 노래, 묵주기도를 가면서도 콧노래를 부르시고 노래를 아주 잘하셨어요.
대학원장 신부님 치유남문 신녀를 계셨을 때 이분도 노래를 가끔 했었는데 아주 재미나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참 못하시는데 교통부 노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자동차가 나갑니다. 재밌었어요? 옛날 어른들은 참 지혜로운 노래를 이렇게 부르셔도 참 지혜롭게 노래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해악을 웃음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들 마음속 안에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이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런 탱크와 무기와 총칼 같은 내면의 안 좋은 것들을 악기로 바꿀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탱크 하나 좀 죽이고 가십시오. 아, 진짜 못한 공사다 쏘는 거 내가 많이 봤어. 여기 보면 상처, 총 맞은 사람들 되게 많아. 그 총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면? 입을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저도 핵폭탄 많이 터뜨렸어요. 우리 기장님 머리가 괜히 빠진 게 아니야. 제가 한참 뜯어봐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래서 메조부리에는 성모님이 천상에 이렇게 떠 계신대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천상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거기에 천상의 기운이 머물기 때문에 악습이 이제 막 치유가 되는데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성령 묵상에 성직자 수자 묵상에 들어가면 가끔 이런 경험을 해요. 성모님이 그 건물을 이렇게 망토로 감싸실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그 망토로 감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불이 막 쏟아져요. 불이 막 쏟아지면서 그 머무는 사람들 안에 정화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사도들도 분명히 성모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어떤 다른 작용, 특히 세속과 사탄의 공략, 침략 이런 것들이 성모님의 망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종살이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스라엘 진영과 파라오 진영에는 분명히 뭔가 기운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단하는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의 군사가 공격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운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칼을 나무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뭔가 차단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게 무엇인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작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 안에서 어떤 예언자가 나귀를 보니까 나귀는 하나님 불칼을 가지고 사륙의 천사가 죽이려는 걸 봐요, 못 봐요? 봐요. 그래서 못 가게 하죠? 그죠? 사륙의 천사를 봤어요. 근데 우리는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양심의 가책일 수도 있고 성령의 작용일 수도 있고 천사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작용이 있지만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했을 때 정말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의 시간이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은총의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모님의 망토가 정말 온 세상을 덮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모님의 메시지를 보니까 제2의 성령 강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큰 회의가 일어날 큰 은총의 신비스러운 사건이 있을 텐데 아마 그것이 이 인류를 성모님 망토로 감싸고 그 안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아멘. 이게 만민, 지금은 부분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 강림이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질 성령 강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준비하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모님 성탄 휴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들에게 성령 강림을 준비시키죠. 그것을 앞당길 수 있도록 어떤 내적인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성모님의 보호하심에 우리는 자꾸 의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모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성모님, 이곳을 당신의 망토로 감싸주시고 당신의 정배, 당신 태중에 모셨던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 모시게 도와달라고. 성모 찬송에서 우리가 항상 슬픔의 골짜기에서 부르짖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모님 망토가 감싸는 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운동, 성령 신심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모님 신심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락방이라는 성모님 신심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공명, 성령의 정배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떤 성모님을 모시고 계세요? 성령의 정배이신 우리 송모상도 성령기도의 송모상 또 우리 따로 모시면서 공경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강복은 교회의 전례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전달된다. 성부께서는 피조물을 위한 모든 강복과 구원의 원천이며 목적으로 인정되시고 흠승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강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물을 포함하는 선물,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아멘. 이게 말은 쉽게 되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온갖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어디 안에서? 전례 안에서요. 전례.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교 전례가 성부께서 베푸시는 영적 축복에 대한 신앙과 사랑의 응답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지녔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전례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회를 가는데 미사에 참여를 안 한다? 성사생활을 안 한다? 있을 수 없어요. 성사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고해 성사 될 수 있으면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봐야 됩니다. 자주 성사를 접해야 되고, 또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기도생활, 이런 모든 것이 성물도 다 전례죠. 전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흠숭과 찬양과 감사를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하여 성부께 찬미를 드린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성부께 당신께서 주신 선물을 제물로 드리고,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당신의 성령을 이 제물과 교회 자신과 신자들과 온 세상에 보내주시도록 간청한다. 이걸 우리 미사성대에서 성령 청원, 이 예물에 성령 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까지? 모든 신자들 마음 안에 성령이 내리시기를 미사 때 봉헌하는 것이에요. 순리들 도움이 되셨습니까? 미사 때 예물에게만 성령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 성자 안에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감사, 흠승, 찬미를 성부께 드린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하느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성부께 당신께서 주신 선물을 제물로 드리고, 예수님을 빵과 포도주를 흠숭하는 제물로 드리는데, 우리 자신을 그 제물과 결합시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결합시키는 거예요. 자, 저를 봐보세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신이체, 지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봉헌되면 나도 봉헌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수님과 결합된 사람들은 같이 봉헌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과 사랑으로 결합되지 않는 사람은 봉헌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내적으로 여러분 다 결합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느님께 늘 순수한 거룩한 삶 제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제지,
이라는 측면에서 미사성대에서 신부님 혼자 다 해먹는데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죄물,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네. 제물로 드리고 당신의 성령을 이 제물과 교회의 자신과 신자들과 온 세상에 보내주시도록 간송한다.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이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다 내릴 수 있도록 간송하는데, 자, 성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으로 성령의 힘으로 변화돼야 돼요. 되죠. 어떻게 할 때 변화돼요? 말할 때 받아 먹어라. 시작하는가 아니에요.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내 몸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하고 말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죄가 사해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례성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한참 넘겨야 되는데 488쪽. 교제를 드렸으니까 성사의 은총에 관해서는 스스로 저도 이거를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10번 이상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교재가 없어요? 제가 교재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면은 가톨릭 굿뉴스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있습니다. 성경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게 다 있어요. 거기에 스마트폰 찾아보면은 매통매당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무료로 CBCK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책으로 볼 때가 훨씬 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유익하고, 저는 스마트폰 보면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근상증이라고 합니다. 노안이 아니에요. 근상증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묘지에 가까워졌다. 근상증이라고 저희 송 회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묘지가 가까워지고 있지 뭐 멀어지고 있어요. 걸침할 때 보면서 여기 내 자리에 이렇게 좀 안 펴셨어요. 네, 눈이 침침하신 분들 가끔 이렇게 구덩이 하나 파놓고 그냥 덮어달라고 했어요. 자, 찾으셨습니까? 네. 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볼게요. 세련총밖에 못 볼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1215번 찾으셨습니까? 왼쪽에? 네. 488쪽. 작은 글씨로 세례는 하느님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선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선물, 은총, 기름바름, 조명, 불멸의 옷, 재생의 목욕, 인호 등 가장 귀한 모든 명칭으로 부른다. 그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물이며, 자, 저를 봐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하느님이 선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렇지,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받으신 거야. 뭐 한 돈 1000만원씩 가져오셔서 공원에 갖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성사, 우리가 뭐 기부해야 이거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기만 해도 줘야 안 돼요. 그런데도 안 와. 이해되셨어요? 네.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받으러 와요, 안 와요? 네? 네. 우리 광주 시민들,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싸놓고 기다리실까요? 아니면 기다리실까요? 네, 그동안 못 받아도 가신 거 도락으로 싣고 가시죠. 아멘? 아멘! 네, 송강배 시민님은 받은 거 좀 이렇게 내려놓고 가세요. 네, 제 별명이 뭐라고요? 깡님과 떡가. 송강배 시민님만 계속 때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왔는데 주어지기 때문에 선물이다라고. 세례성사는 선물입니다. 그냥 받으러 가기만 해도 받는 거예요. 그죠? 또 뭐라고 부르느냐. 빚진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은총이며, 하느님께 빚졌는데도 거저 주어지기 때문에 은총이며,
죄가 물속에 묻히기 때문에 세례이며. 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그 세탁할 때 물 안이 다른 곳에 빠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드라이기 가지고 이렇게 빨래해요? 안 하죠? 모포 세탁할 때 이렇게 뭐 햇빛에 말려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세탁이 깨끗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죄가 많으면 내가 어디 물에? 은총의 물. 그럼 물 속에 그 스며들겠죠? 죄가 그냥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세 번 잠기는 거야. 세례성사 받을 때 물에 이렇게 잠긴다는 거예요. 은총의 물에 잠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잠겨야 돼요. 근데 뜨거워 하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탕이 들어가면. 예, 세상에 비들로 하나도 하면서 뛰쳐나오는 애기를 좀 봤어요. 예,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또 들어가면서 뜨거우면서 나오면서 친구가 하는 얘기야. 그때 말한 자식이 저 자식이야? 하고 얘기했다 그러죠. 예. 이런 흉측한 얘기를 우리가 말게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말은 죄가 씻겨지기 때문에 물속에서 때가 느껴지듯이 좀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런 곳에 잠기고 싶어요? 안 잠기고 싶어요? 잠기고 싶은 거예요. 은총의 물에 잠겨 있으면.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물. 성령을 물이라고 하잖아요. 은총의 물. 예수님의 늦방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은총을 뭘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성사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세례의 은총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 고백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죄가 씻겨지기를 원할 때, 회개할 때, 복음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또 신성하고 왕다운 것이기에 도유. 그래서 이제 기름 바름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왕다운 사대지, 굳건한 임금에 결합되는 것이죠. 또 밝은 빛이기에 조명이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에 오시며 씻어주기 때문에 목욕이며 우리를 지켜주며 또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에 인호라고 한다. 검자 지키는 거 보셨죠? 이렇게 어디 짐승에 인식표 같은 거 귀에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세례는 인호를 새겨줘야 안 새겨줘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것이 되었다. 이런 은혜를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한 장만 넘겨볼게요. 구약의 모든 예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 공생활을 시작하신다.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신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레스팅이 됐는지 알고 숨소리가 나면 뭐라고 이시게요? 아, 레스팅 됐구나. 성령이 또 크게 내렸구나. 이걸 뭐라 그래요? 망상. 살다 보니까 이제 성령 지도 신부니까 벨소리에 다 망상이. 그러다 예수님 공생활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작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의로움을 이루시고자 죄인들을 위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자청하여 받으셨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당신의 비유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첫 창조, 물 위에 희광 돌던 성령께서 새 창조의 전조로 그리스도 위에 내려오시고 성부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밝혀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자녀라는 증언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 두 장으로.
예, 한 장만 넘기십시오. 493쪽. 사도시대 이래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 단계의 입교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 과정은 빠르거나 느릴 수 있지만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 예컨대 말씀의 선포, 회개를 수반하는 복음의 수용, 신앙 고백, 세례, 성령 받음, 영성체 등을 포함했다. 아멘. 예,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전 예비기, 수연기, 복음 수여식, 정화기 이런 단계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예비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줘야 안 돼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하네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말씀을 주어지는 직무,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직. 우리의 예언직입니다. 그 말씀을 뭘로 우리가 전해드리죠? 삶에 실천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늘 전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비자들이 말씀을 생활화하는 습성화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신자분들도 말씀을 생활하는 습성을 길러야 돼, 말아야 돼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 과정은 말씀이 삶이 되어가는 것.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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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말씀을 생활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그 신앙생활에 힘이 있겠어요. 이런 과정들을 되짚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되짚어보는 이유는 이런 요소들이 빠지면 안 된다. 회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피정이나 양심성찰, 침묵 안에 머물면서 내 자신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말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고해성사 안에서 회개는 마음의 가책, 마음의 쓰라림,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게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마음이 참 아파야 돼요. 내가 하느님 죄를 지어서 하느님 마음 상해드린 것이 철저히 심장이 아프도록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냥 입으로 우리 심리들 고해성사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입으로만 마음의 아픔 없이 그냥 줄비사 빠졌습니다. 마음의 가책이 없어요. 다음에 또 빠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경진성사를 한번. 502쪽 펴보십시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나머지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독학하셔야 됩니다. 세례에 대하여만 효과들은 성사 예식의 감각적 요소들을 통하여 표시된다. 물의 잠김은 죽음과 정화의 상징이지만 재생과 갱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뭘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가 치아가 이게 틀리예요, 틀리. 앞니가 다 빠진 거야. 뭐가 죽었어요? 성질이 죽은 거야. 에너지가 좀 죽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뭐가 죽었다. 옛날에 안 좋은 악습의 기질들이 많이 죽으면 많이 죽을수록 세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게 되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죽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유인하는 그 죄의 뿌리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죽을 뻔한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뭐가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을 때, 내가 영광스럽게 되려고 했을 때, 참 위험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해야 되는데, 모든 영광은 나에게. 내가 영광 받지 못하면 뭐야? 때려치기 안 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자꾸 그 기질이 내 자신을 드러높이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되살아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에 잠김은 죽음, 또 정화의 상징, 또 재생과 갱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두 가지 중요한 효과는 제2의 정화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아멘? 네, 새롭게 태어난데 제2의 용서,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곧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재벌까지도 용서받는다. 세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죄도 남아있지 않다. 네, 아멘. 네. 네. 곧 아담의 죄도 본죄도 죄의 가장 중대한 결과인 하느님과의 단절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아멘. 그러면 세례 은총을 충만히 받게 되면 하느님과 가까워져야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 거죠. 네, 세례 은총을 다시 이게 그런 충만하게 얻어졌으면 좋겠죠. 세례 성사의 은총을 우리에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세례 갱신식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어떤 이런 피정, 성령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피정 중에 반드시 아마 보혜 성사는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혜 성사를 세례라고도 얘기했는데 무슨 세례? 수고의 세례, 수고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예, 세례 성사가 죄를 씻잖아요. 보혜 성사는 세례 성사 이후에 지은 죄를 씻기 때문에 세례 은총과 보혜 성사는 같은 은총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는 회개의 기도에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다시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아멘? 아멘.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죽고 회개하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성령을 받은 이런 것들이 기도의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기도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세미나도 중요하고 이런 교육 특별히 교부별로 모여서 했을 때는 그 불이 약해서 악습을 녹이는 게 잘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뜨거운 불들이 모이면 아주 오래 묻은 다이아몬드 같은 죄까지 녹아야 안 녹아요? 그게 태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자리를 자꾸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요. 항상 이영숙 수녀님 강의 중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 하느님이 하신다.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완성시켜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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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이 우리들 삶 속에서 부족해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견진송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5분에서 7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500편. 빨리 이해하면 2분 안에도 끝나요. 1286번.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기다리던 메시아 위에 그 구원 사명을 위해 주님의 영이 내려오실 것이라고 예고했다. 92번 줄을 보면은 이사야 예언서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의 부르터기 위에 주님의 영이 슬기를 지혜를 경륜에 통달하는 경외하는 효경 이런 영이 메시아 위에 내렸다. 메시아 위에 영이 내렸죠. 그 구원 사명을 위해 주님의 영이 내려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93번 루카복음 4장 16절.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알리며 그런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이사야 예언서 61장.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실 영이 내려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분 위에 내려오신 것은 그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던 바로 메시아 그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징표였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전생애와 사명은 성부께서 그분에게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과 이루는 완전한 친교 안에서 실현된다. 아멘. 아멘. 성령과 가깝게 지냈어요? 싸웠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친교를 이뤘어요.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네, 손심은이 우리 갖고 계시네요. 싸움을 합시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제들, 수도자, 이렇게 친구를 이뤄야 되겠죠? 네. 과목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느 교구는 막 싸운다고 소식이 들려와. 비난하고 서로 잡아먹고 헐뜯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친교를 이뤄야 된다. 아멘! 아멘. 다시는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일 없읍시다. 아멘.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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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어떻게 했어요? 친교를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깊은 친교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오로지 메시아만이 아니라 모든 메시아 백성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부활날 처음으로 실현하셨으며 성령 강림날에 더욱 분명하게 실현하셨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은 하느님의 위협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메시아 시대의 징표라고 선언한다. 그때 사도들의 설교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도 받았다. 그때부터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새 신자들에게 안수하여 세례 운송을 완성시키는 성령의 선물을 베풀어 주었다. 이리하여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교 인문의 초보적인 교육 주제들 가운데 세례와 안수의 교리도 언급하게 된 것이다. 가톨릭 전승은 안수를 견진성사의 기원으로 당연히 인정하였으며 이 견진성사로서 성령 강림의 운송이 교회 안에 영속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아멘. 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또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견진성사의 효과. 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증가시키고 심화시킨다. 견진성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욱 뿌리를 내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513조 514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욱 굳게 결합시킨다. 우리 안에 성령의 선물을 증대시킨다. 우리와 교회의 결합을 더욱 완전하게 한다.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감히 고백하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해준다.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또 넘어가고요. 519쪽 성체성사. 교회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체성사. 1324번 1322번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인문성사를 완결짓는다. 세례성사로 왕다운 사제의 품위에 올려지고 견진성사로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된 사람들은 성찬례를 통하여 온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희생제사에 참여한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파시던 그 밤에 지우만산에서 당신의 몸과 피에 성찬의 희생제사를 제정하셨다. 이는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세세히 영속화하고 또한 그때까지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맡기시려는 것이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현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기도하던 중에 저희 성당이 좀 오래되고 좀 드라마나 영화에 좀 잘 나옵니다. 덕혜옹주 영화 찍을 때도 선배가 왔었는데 제가 이제 노해갖고 안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드라마 신민아 씨, 엄태웅 씨, 주지훈 씨, 이영하 씨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왔을 때 그 중에 어떤 이제 PD가 신자였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캐스팅이에요. 배우를 PD가 캐스팅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느님이 저에게 차관을 해주셨는데 배우들 중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사람들은 그 역할을 잘 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트 코스로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인물만 가지고 오는 애들은 연기를 잘 못해요.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기념제를 맡기는데 그 기념제를 제대로 재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재현해야 되겠죠. 그럼 십자가에 죽는 모습 이런 것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 영화 배우가 이제 어떤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했을 때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성체성사에 이 기념제를 맡겼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우란 말이에요.
대신하는 역할을.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고 싶겠어요? 사도들처럼 용감하게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증오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뺀질릴 사람에게. 캐스팅 되기가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의 선택을 받으십시오. 아멘. 선택을 받는 길은 그분처럼 사는 데 있어요. 얼마만큼 리얼하게 그분의 모습을 재현했느냐. 네? 이런 모습. 그래서 진정으로 강사를 섭외할 때도 어떻게 돼요? 캐스팅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을 캐스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를 교회에 맡겨놨는데 이 미사 성대를 예수님처럼 재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재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체 성사, 더 깊은 신비 이런 내용들이 교재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10분 초과해서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